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쪽도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몇 가지 경고를 드리죠.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쭉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이것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비전들이 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 캠페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또 성도 간에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우리 만남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귀한 캠페인에도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수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는데요. 늘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늘 기억나실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겨도 금방 이렇게 잘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지 하긴 했는데 주일날만 예배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바로 11조도 하고 뭐 감사함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어쨌든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헌신하는 의미거든요. 이 시간에 헌신하는 의미니까 꼭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예물을 드리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시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고요. 감사 예물을 드리셨는데 명절 가운데 출입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생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중에 주의 교회를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저녁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연휴 동안 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또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그 드린 그 찬양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평생토록 찬양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천배만배 갚아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실까요? 설날 끝자락이니까 그래도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더욱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더 강건하십시오. 혹시 그 새해 첫날이라고 바닷가 가서 소원 비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안동에, 경북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가와 외가, 친가와 처가가 다 안동에 있어서 시골에 갔다가 네, 아내가 늘 안동시티라고 이렇게 나는 컨츄리라고 이렇게 구분시켜달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컨츄리 갔다가 네, 시티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투어를 하고 왔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잘 보내셨죠? 얼굴 보니까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신 것 같네. 근데 표정들이 너무 밝고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 은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오늘 말씀 2장 1절 3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딱 1장은 창조를 쭉 설명했다면 1절부터 본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짧게 딱 요약을 하고 포인트는 마지막 안식일, 일곱째 날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 한 절 말씀 안에서 1장 전체를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전체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처음 세상이 혼돈과 공허였는데 하나님 그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복되게 바꾸셨다. 그렇게. 그래서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거듭되는 반복되는 말씀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만물들, 창조물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마지막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안식을 이제 구별하시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베트라고 하는데, 이 안식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쉬다는 거죠. 쉰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쉰다는 의미보다는 마쳤다,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베트는 마쳤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거죠. 종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어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피로를 그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성취한 즐거움, 모든 것을 완성한 즐거움, 그 희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아이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제는 완성되어졌다. 이제 중단되어졌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좀 이렇게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바로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끝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에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6일 안에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끝을 내신 겁니다. 완성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 이제 그 즐거움,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날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하냐면 구별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은 이제 3절인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나니, 그렇게 나오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고 너무너무나 기쁨, 완성의 즐거움, 성취를 맛보면서 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완전히 다른 날과는 구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 자체가 구별 아니겠습니까? 하시던 일을 마쳤고 또 그치고 또 마쳤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표현은 그 하나님의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여서 아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성경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7일째를 특별히 구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앞으로 인류가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의식하며 그 순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꼭 의식하고 준수해야 할 평일과 거룩한 날, 그 다음에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이 두 날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일곱째 날은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이 날은 쉬는 날이고, 완성한 날, 재충전하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쉼없이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는 사람, 더불어서 그 짐승들, 모든 자연 만물들, 생명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어쩌면 창조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지쳐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바로 이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쉬고 또 완성을 함께 누리고 축하함으로 거룩하게 한 날,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7일째 안식, 신학에 오면 주일 개념인데,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제7일날, 제7일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7일 가운데 하루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날로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일반적인 기분 전환이나 그냥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매일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6일간 일하다가 마지막은 반드시 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별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만드신 그 날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반복해서 지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매일매일이 구별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일을 지켜나가는 건 그 날을 특별히 무슨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나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받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은 매번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조금은 희미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정말 내 마음 안에 확신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한 주를 내가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빠졌어요. 그러면 쭉 오면 7일, 쭉 오면 7일, 15일을 예배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의 절반은 예배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주중에 뭐 수요일이라든지 금요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를 오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 주일날을 이렇게 잘 빠질 수 있는데 새벽에 나오는 분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한 번, 일주일에 돌아오는 반복적인 그 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또 나의 행동을 그분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노동으로부터 이 안식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식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요즘 근무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해지고 규칙적으로 돌아갈 때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절정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들어와야 하는 하루가 있다면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내 삶의 첫순위, 우선순위고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내 스케줄이 짜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도 보면 참 감사하게도 주일이 제일 앞에 오죠. 그죠? 주일이 제일 앞에 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스케줄이 짜여져 가는 것이고, 내 삶도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스케줄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쩌면 더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을 봅니다. 물론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간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건 다 차처하더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희석되어져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참
힘들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요. 또 직장 생활에 이런 거 하다 보면 주일 잘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목사님 꼭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뭐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 날 때 드리는 건 내 스케줄에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정돈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잘 안 맞아도 머리를 싸매면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금 달력, 날짜가 가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삶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쉬셨다.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창조를 다 끝마치고 그 완성의 그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복주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텐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7일째 쉬는 것을 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기업들이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5일간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 5일째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적이는 않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죠. 편하죠. 이틀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우리의 리듬이 가장 창조의 원리에 맞게끔 돌아가도록 우리 육체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쉬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절 너무 많이 쉰 것 같아, 그죠? 딱 쉬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어쨌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간의 그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날을 통하여서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참으로 거룩한 날인 거죠. 구별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안식일이, 그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고 가장 최우선 순위에 와 있어서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잘 정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한번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확실한 질서와 균형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전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확실한 질서와 균형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최초의, 쉽게 생각하면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크게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때로는 이 창조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또 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표현되라면 만드시고 또 나누시고 펼치시고 모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빚다, 나누다, 펼치다, 세우다, 거기에 두다,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창조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그냥 빛이 딱 생기고 해달별이 생기는 겁니다. 뭐 어떤 쭈물럭쭈물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자연법칙들,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자연의 이치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낮과 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또 뭐 사계절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계절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고 1년은 365일이고,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거, 1년에 태양을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 거, 이런 자연 법칙들은 아주 후대에 창조되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발견해낸 거죠. 발견해내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만물의 이치가 한 번이라도 바뀌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죠.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쉬는 것이잖아요. 뭐 추위가 있어. 지금 뭐 겨울이라서 춥지만 곧 봄이 오잖아요.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고 덥고, 너무너무 더우면 이제 가을이 오고 또 추위가 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뭐 어떻게 조정하지 않아도, 내가 별로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치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하도록 그렇게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만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딱 한 가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어요. 민족과 나라, 뭐 피부 색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다가 안팎조라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되고, 좀 이번에는 바짝 김장해야지 하다가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백인이 되고, 적당하게 굽힌 게 황인종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럴 일은 없죠. 흑인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좀 하등한 그런 존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수한, 우리 역사에 실수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인들, 노예상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자행되어졌던 그 100년 전쟁, 종교전쟁 있잖아요. 100년 전쟁. 이런 것들은 참 근데 잘못 인식된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상의 오점이긴 한데, 그들의 그 생각 속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다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다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에 종교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뭐 아프리카 저 숲속에 살고 있는 그런 문명적으로는 미개한 그런 종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흡족해 하신 표현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탄하시면 very good. 이야, 멋지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very good 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러나요? 네. 자,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왜 웃으세요? 제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아시나가 보네. 네.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겁니다.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 놀라죠. 거울이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런 건 하나님 보실 때 뭐죠? very good. 하나님이 very good 하시는데 누가 우리한테 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너 참 못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만드신 분이 very good이라는데. 아니 만든 분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야 너무 못생겼다. 너는 뭐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도 왜 뭐 상처 입는 거 보면 야 너는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 막 주먹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뭐죠? 아주 모든 인간에서 very good.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는데 그분이 만드셔놓고 그분이 흡족해 하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very good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죠. 얼굴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very good 하셨는데 한번 해주세요. very good. 네. 네. 하나님이 good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very good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뭐 어떤 것들을 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good 하셨으면 그것으로 그냥 good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귀한 원리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 축복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별것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 보셨을 때 심히 좋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읽어본 본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3주 정도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하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의 근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당연히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언제요?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상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유 또 주일이가 또 교회 가는 날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귀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주일이 그 어느 날보다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날에 하나님 복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을 하시고 그분도 안식하신 그날 우리도 함께 안식하시면서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안식이 우리 삶의 기본, 기초,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날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들이 만들어져 간다면 어쩌면 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또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쩌면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좀 우리 안에 기쁨들이 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어질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